따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10월 말쯤에 굉장히 제 마음을 감동해가지고서 제가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태블릿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았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하와이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에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묻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나갔던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다 이제 희석돼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가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4,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먼 길을 돌아서 여기 있나 갔다가 없어도 저기 있나 갔다가 그래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만났으면은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그래 반갑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6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을 공동번역은 좀 우리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자, 우리 앞에 한번 보면서 공동번역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먼 길을 좀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기적의 뜻, 기적을 행한 그 의미,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네가 행복하니까, 네가 즐거우니까 나를 따라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듣고 났더니 혼내는 말만 해.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기적 안에는 질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사건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해놓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앞에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30절에 이 표적, 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며,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는 것. 두 번째는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 목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희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가자 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 동문서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왜곡시킨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부분들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부모들에게 공개해야 될 일들도 그 물질도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면은 그러면 다 끝난다. 그러고는 부모에게 다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헌금하면 부모들이 교도 안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엉뚱한 이야기예요. 떡 먹는 얘기.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내가 그 이야기를 좀 더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면,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했다면 내가 믿었을 텐데 네가 얘기하니까 안 들었다고. 어떤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유명한 커리어가 좀 화려한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옳아 보이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왜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유명 인사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죠. 병든 자도 고치죠. 놀란 일들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이 이상 어떤 기적이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당장 믿었을 텐데, 당장 따랐을 텐데.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요, 너는 갈 수 없고 거기에는 모세의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들의 말은 듣지 않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저 나사로가 가면은 믿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경청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올바로 듣지 못한 이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자,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똑같이 설교를 들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예화를 들거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와, 그런가 보다. 거기에 가, 목사님 오늘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가 너무너무 좋았었어. 왜? 핵심을 빼먹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어떻게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들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라고요? 들어야지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듣지 못하면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성경 여러 곳에 찾아보다 보니까 주목하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주목하여, 주목하였다. 그 중에서 하나가 창세기 24장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이 사건은 좀 한 절만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뭘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슐리하는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이 그 고향,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던 그 고향 땅에 왔어요. 나홀의 성에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독백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의 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게 혼자 독백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내가 한 소녀에게, 소년이지 결혼한 사람이 요즘에 미씨들이라고 그러죠? 결혼 한 줄 어떻게 알아요? 반지를 끼면은 알 수 있는데 요즘 반지도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가씨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그분이 그러다. 저는 묻지도 않고 그러다.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그림에서라도 구분이 된대요. 뭐냐면 모자를 쓴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이고 모자를 안 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도 결혼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됐던가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옛날에 댕기를 떼면은 꼬여 놓으면은 아가씨고 묶어 놓으면은 이제 비녀를 꼽으면은 이제 결혼한 분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 종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종이 뭐라 하냐. 내가 그 소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물 달라고 그러면은 그가 나에게 물들 줄 뿐만 아니라 내 약타에게도 물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아내라고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독백이 끝나고 난 이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말씀, 창세기 2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나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라 내가 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지금 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야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종이 자기에게 보기 좋은 여자, 자기가 볼 때 이쁜 여자, 자기가 보기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했다면 누구의 시각이에요? 종의 시각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놓고 그러고는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 왜? 누가 여기에 맞는 사람일까? 누가 맞나? 아마 저는 그래요. 여기 지금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만 기록해 놓고 있지만 어떤 아가씨에게 물어봤겠죠? 나중에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저 지금 바빠요. 그러고 간 사람이 있었겠죠. 여기서 주차하다가는 지체하다가는 엄마한테 혼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만 그래요? 물 드리세요. 잡수세요. 그리고 물은 주고는 그런 또 쌩하고 간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종은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이걸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안 보면은, 주목해서 내가 듣지 않으면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너희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목하여서 들어야 돼요. 주목하여서 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대로 리브가가 나타나게 되었고, 리브가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독백으로 기도했던 내용대로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오랑내락거린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그 운물이 그냥 옆에 이렇게 물 퍼서 주는 데일까요? 제가 여기 연못가를 갔거든요. 그 물길. 근데 그 당시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이 엄청 깊어요. 거기에서 물을 길어가지고서 위로 올라와서 줬다는 거.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묵묵하게 그가 행하는 일을 이 종은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그의 목에다가 주인으로부터 가져왔던 금사슬을, 금목걸이를 걸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나홀의 딸. 그때 이 하나님이 내 주인의 가정으로 나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또 그를 순적하게 떠나게 만드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목하여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 앞에서 주목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여야 하지만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들이 부정하고 죄악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러운 것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고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엄청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분열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단막을 만들어가지고서 어디 갈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예수님도 친히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마가복음 4장 12절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뭐가? 죄 때문에.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이 얘기는 바로 그 죄가 그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그 얘기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떠들듯이 거기엔 전혀. 우리 안에서 보면은 내가 가지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마이동풍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들려오더라도 뭐라고 보여주더라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환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이번에 우리 아들 내외하고 참 오랜 시간 그 시간에 오랜 시간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목요일 날이죠. 출국하기 전에. 금요일 아침에 출국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아들 내외하고 저희 부부가 앉아가지고서는 1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처음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 34인데 자기가 이뤄놓은 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했지 이뤄놓은 건 없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 그 나이면은 34살이면은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 빠른 사람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자기는 아직도 대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대학원 가정과도 있는 거고 그런 아직도 뭐 그런 부분들이 소원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얘기하면서 저에게 깜짝 놀란 게 자기가 그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왜냐하면은 결혼하고 신혼 살림을 하와이에서 차렸으니까요. 7년 전에.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교회 문제 때문에 그 본토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간 교회가 LA에 있는 장로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자기가 가장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한참 기도하고 나면 눈을 뜨고 나면 9시가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서 나오게 되었을 때 기도해 보지 않고 그는 자기를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대요. 그때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그때 여러 교회가 컨택이 돼가지고서 자기를 콜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교회는 1,000불을 주겠다. 한 교회 1,500불을 주겠다. 한 교회는 2,500불을 주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마음에 기도도 안 해보고 나는 물질을 따라가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00불 주는 교회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는 우리 아들이 진짜 속된 말로 말하면 개고생을 한 거죠. 돈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다시 또 이제 마지막 여기 한국 오기 전에 있던 교회로
옮기게 되었을 때 물질적인 면에 환경적인 면에서는 괜찮았지만 자기 신앙은 완전히 밑바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LA들 그 장로교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스치듯 지나가는 한 음성을 들려준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텍사스에 있는 그 지금 강남중앙침례교에 와 있는 최병남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라. 근데 자기가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그 이야기 앞에 자기가 그냥 외면을 했대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따라갔던 그것이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돌이켜보니까 내가 실수했던 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원인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결정했던 부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던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만났을 때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셋인 그 청년이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냐면 그러고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사역을 내려놓는 일까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러면은 내가 내려놓겠다 하면서 절대 이제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주목하여 보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됐던 부분들을 볼 수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충만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만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원고에다 쓰면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드니까 내게 기쁨을 주니까 내가 감동이 되니까 내 마음의 오감을 만족하게 하니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운행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주목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500불 준다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교회였을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나는 돈 따라가는 사역자가 되지 않겠다고 1,000불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1,000불 준다는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혹시 우리 충만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충만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부분들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사람을 어떤 흥분시키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선택하기보다는, 또는 기도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나아가고, 말씀이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멈춰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은 제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가 행복하도 멈춰서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고 눈 감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오감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오감이 아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하는 베드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가운데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실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복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우리 충만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 때문임을 고백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에 아버지 말씀 따라 나가는 우리 충만자단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 안에 오감을 따라 신앙생활하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진실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충만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우리 충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어떤 때는 불평도 불만도 만족함이 없는, 또는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감을 따라서 움직이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주목하여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나누는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함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결단 주님의 백하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살피며 아버지의 뜻 앞에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